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올해와 내년의 일정까지도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시그니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이 시그니처가 무슨 뜻인가요? 시그니처가 보통은 이 사인을 말하죠. 사인이나 이 보통 사람들이 서명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징이나 대표성을 말할 때 이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을 때도 이 시그니처라고 하죠.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시그니처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도 시그니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뭐 시그니처,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백색 가전, 이런 가전품을 LG가 진짜 잘 만들어서 우리 거 이렇게 쓰는 거, 가장 독특하고 제일 잘 만드는 거, 대표적인 거 우리가 사서 쓰세요라고 말하면서 이 시그니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유명 레스토랑에 가면 그 레스토랑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가면 그 음식이 있고, 그 메뉴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메뉴만의, 그 레스토랑만의 독특한 개성과 그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그 시그니처 메뉴 먹었다, 그 레스토랑 갔다 왔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 66권 각 권마다 이 대표되는 사건과 이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홍해 사건도 있고 십계명을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딱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상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의 싸움이 나오고, 뭐 신명기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서 이 쉐마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각권에 이 성경만의 특별한 사건과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그 권회에 나오는 성경 말씀, 그 중에 시그니처 말씀을, 소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서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에 이렇게 보니까 66권이니까 1년을 좀 넘어가게 될 거고, 뭐 절기를 따라 이제 말씀을 더 하다 보면 또 이제 이거 말씀이 이제 한 2개, 3개로도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거나 또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영화로, 이제 만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성경을 알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과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 차이는 그냥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내용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이야기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홍해 사건을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홍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능력을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원망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는 것이 원망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보시면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원망하고 있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이 고난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의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정말 한가득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내린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의 문턱을 넘어가는 구원도 경험했던, 정말 실제로 그런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 자기 눈앞에 갈려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 이제 좀 있으면 1시간 2시간 뒤면 닥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에 닥쳐오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가게 되자 그들의 모든 영적인 기억력은 다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사건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죄의 정점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는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 다 벌인 거죠?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낸 거죠. 그 전에 기적들,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 죄의 결정적으로 나를 다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원망으로 그들이 얘기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죄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원래 애굽 사람들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근데 모세가 와갖고 하나님이랑 얘기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낸 것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반문하면서, 아니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그냥 우리는 생활하고 싶었는데 괜히 모세 당신이 부추겨갖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 나와서 이 바로의 군대에게 몰살당하게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커다란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홍해라고 하는 위기가 직면하자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편히 살고 싶었는데 우리를 억지로 끌어냈다라고 말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몰아세운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형적인 번쩍이 부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해도 다 죄악된 얘기로 다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과
기업까지 모두 다 죄로 오염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걸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억지로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죄된 이야기를 계속 소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모든 자유를 이제는 우리를 위험으로 빠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뭐라고 이제 얘기해요? 안전하게 거기서 잘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억지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는 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현실의 고난 앞에서 홍해같이 큰 바다가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죄악된 행동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단 예수 믿기 전이 더 속편했지 라고 과거에 우리가 죄된 모습,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아예 나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정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이 설교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거꾸로 된 망원경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과거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에는 과거에 전쟁의 포로로 경험했던 일들이 많았던 그런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대에 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포로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 지옥 같던 이 포로 수용소 시절을 회상하면서 가끔 그때 그래도 질서가 있었지라고, 그래도 그게 좋았지라고 말하는 그런 기억의 왜곡의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애굽에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자녀들이 아들이면 나일강에 그 아들을 내던지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옥 같은 그 고통을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 잘 살라고 한다. 안전한 과거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탄이 주는 망원경, 거꾸로 된 망원경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망원경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은혜는 멀리 보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망원경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크고 무섭게 이렇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 왜곡된 시선이 아이고 애굽이 좋았네,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고난 때문에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이 건네준 거꾸로 된 망원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거꾸로 된 망원경을 다 내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입에 있는 원망을 멈추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입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원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제는 그 원망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지키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모세의 음성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음성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막 쏟아부을 때 모세는 그 원망을 그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토록 모세를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들이 죽음의 공포,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멀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지속되는 두려움을 이제는 멈추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멈춰지지 않으면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 일들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을 그대로 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물을 갈랐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닷물에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좌우에 물이 벽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나 못 가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후에 어떻게든 그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을 다 이제 뿌리치고 나서도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금 원망과 두려움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주권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 홍해가 눈앞에 갈라져 있고 뒤에 이 바로의 병거 소리가 그 상황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원망의 소음이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원망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의 원어 뜻은 적군 앞에서 군대의 대열을 정비하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라라는 그런 군사적인 명령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 진열을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진열을 정비를 제대로 못하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역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 전쟁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에 대해서 한별에 이 적군을 잘 맞이하기 위해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죠?
막 뛰어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홀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홀드라고 얘기해요. 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라라는 거거든요. 영화 중에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스코틀랜드 보병이 잉글랜드 이 기마병을 무찌르는 명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명장면에서 보면은 여기 주연인 이 멜 깁슨이 이 기마병 기마병들이 막 잉글랜드 기마병이 돌진하는데 이 보병들을 붙잡아 놓고 칼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홀드라고 외쳐요. 근데 보통은 이 기마병들이 진격을 하면 보병들은 그대로 다 쏠려 나가는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홀드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말들이 바로 이 눈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그때 어택 해서 공격을 하라고 하니까 이 보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 숨겨놨던 긴 창을 확 꺼내서 앞으로 확 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달려오는 말들이 그 나무에 걸려서 찔려서 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보병이 그 잉글랜드 기병들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대승리하는 모습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이 멜 깁슨이 하는 말이 그게 홀드예요. 홀드. 기다려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홀드라는 겁니다. 적군이 온다고 해도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원망하며 흩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며 가만히 서서 그곳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서 대열을 흩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대열을 갖추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이 선포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를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나를 고정시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정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안의 마음과 내 바깥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홍해 앞에 절체절명의 모든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 수단으로 끝나는 정지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이 홍해의 사건은 세례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위대하고 신비한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개 영화 그리고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본 것이랑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홍해의 도하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을 볼 때 신약에서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보냐 하면 거대한 구원과 세례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홍해 사건의 진짜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 기독교인들의 세례, 믿는 자들의 세례와 이것을 같이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왜 세례를 받죠? 회개와 재시즘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세례는 원래 요단 강가에서 그의 몸을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꺼내는 것으로 세례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것이 깨끗함의 의미도 있지만 나의 죽음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의 죄된 사람이 죽었고 다시 일으켜서 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례는 구원의 의미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바울이 이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좌우에 거대한 물벽 사이로 들어간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옛 종된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버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런 하나의 장례식처럼 버리고 이제 반대편 기슭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거대한, 어찌 보면 세례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다를 통과하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사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보통 얘기하시고 생각하세요? 홍해 사건?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라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인데, 그렇다면 내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그 기적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교회 잘 다니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은 홍해의 사건과 똑같은 무게의 기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이 모든 일들, 구원받는 모든 일들, 세례받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그 당시에 홍해가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세례하는 거 그냥 물 이렇게, 우리는 장로식이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고 뭐 침례라고 해갖고 물을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받는데, 이 군인들은 초코파이 한번 받아 먹으려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이 세례와 이 구원의 역사는 홍해보다 더 깊고 정말로 홍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죄된 우리의 옛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요, 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홍해 말씀을 보면서 와, 바다 갈라졌네. 진짜 하나님 진짜 멋있다. 대단하시다. 야,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 나도 좀 그런 것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은데 요즘엔 현대라서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 나왔다는 것. 죄악된 이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진정한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을 바라보며 이 사건을 그저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 예전에 있었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라고 가두어 놓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 구원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기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임하셨잖아요. 그 모든 기적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온 모습과 똑같다고요. 그 기적에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는 것처럼, 죄악에 붙잡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추격했던 모든 죄의 권세가 십자가라는 거대한 홍해 속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들을 괴롭혔던 군대가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을 지나며 우리가 돌아보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꾸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마른 땅을 이미 열어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적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 속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넜습니다. 세례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니지만 그 과거의 놀라운 그 세례를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니 우리도 믿음의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홍해를 건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파수꾼처럼 지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 한 주간 이 홍해의 사건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홍해를 건넌 사람들처럼 당당히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